우리가 시험 곧 큰 어려움, 시련을 만났을 때, 다양한 시련, 트라이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들을, 시험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담대함, 커리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그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용기 그리고 담대함 그러한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헛된 자존심 또 우리 안에 다른 것들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받아서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도력에서 하나의 게임을 즐기듯이 즐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발달하고 세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지만 100년 전만 해도 흑인과 백인의 그 흑백 차별이 얼마나 심했던지 세계적으로 인권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는 그러한 법적인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많은 차별이 있었고 그 갈등이 한 나라에서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는 많은 흑인들을 미국의 백인들은 노예로 삼고서 부리던 그 습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을 늘 무시하고 차별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흑인 목사였던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 킹은 미국 남동부의 중심부인 이 애틀랜타 출신의 목사의 아들인데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그 애틀랜타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여기에 목회자의 아들이었지만 거기서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게 되죠. 그가 대학을 어디서 다녔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박사원 공부를 했던 그 대학이 바로 그 흑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을 다닐 때 그가 대학교 총장, 하워드 대학교 총장이 강연한 그 감동을 받고 큰 감동을 받고 이 흑백 문제에 대하여 흑인의 이 문제는 백인을 증오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다시 그가 살고 있는 이 남부쪽 몽고메리에 와가지고 이 몽고메리 교회의 정식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차별이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탄 사람 중에 흑인 여성이 앉아있는데 백인이 와가지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그 흑인 여성이 자기가 돈 내고 차를 탔기 때문에 자기도 앉을 권리가 있으므로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하자 그 백인이 흑인을 고소해가지고 여기 흑백 분리법으로 인해 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흑인 여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돈 내고 버스를 타고 여성이라고 해서 더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을 떠나서 흑인이라고 거기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거 이것은 불공평하다 싶어가지고 이 킹 목사가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냐? 흑인들로 하여금 이 버스를 우리는 타지 않겠다는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백인들이 이 흑인들의 구성된 조직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이 운동의 주모자인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가지고는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엄청난 비폭력 무정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미국의 평화적인 평등과 평화와 화합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비폭력 무장주의로 이제 이 그들의 잘못된 부조리에 대하여 차별에 대하여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흑인들이 모여
그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지금 그 나라의 어떤 불합리한 법에 저항해가지고 일어났더니 공산주의 국가 같은 그런 무서운 국가에서도 거기에 두 손을 들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00만 명이 모였다면 그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거기에서 이제 막 저항합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한 유명한 연설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 연설이었어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는 이런 세계에 대하여 미국의 이상을 꿈꾸면서 그것을 꿈을 가졌다고 연설했어요. 그런 미국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감동을 받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미국 연방 최고 법원이 미국 내에 있는 이 버스 내에서 흑백 분리법을 폐지시켰고 그 더 나아가서 식당과 극장과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흑인들이 자유롭게 출석할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냐 케네디였는데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는 이 투쟁에 자극을 받아서 흑인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민권법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의한 이후 1964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암살당합니다. 그런 엄청난 저항과 또 이런 위기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바를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담대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1995년도에 이 하워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마르틴 루터 킹이 다니고 거기에서도 연설했다고 하는 이 하워드 대학교 강당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도 설교를 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미국의 흑인 대학의 유명한 구약학 교수인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간간히 듣고는 말이죠. 끝나고는 그렇게 강평을 했어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고무를 받았죠. 그분이 그 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험을 만날 때 비겁한 자가 돼서는 안 돼. 뒤로 물러가고 자기의 일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회피하고 그리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인물로 우리가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이든지 그걸 일단 부딪혀야 돼요. 그 문제를 부딪히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조금 뭐라고 그래요? 과격한 말로 미친놈이 범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앞뒤 생각 않고 막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죠. 호랑이를 잡았다. 세상에도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찌됐든 그 부딪히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풀려가지고 해결되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갔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런 모든 연단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다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그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보냄을 받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은 그런 직분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자세는 충성된 자세라는 거예요. 보통 해서는 안 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눈치나 슬슬 보고 말이에요. 빠져나갈 거 생각하고 쉬운 것만 생각하고 기회만 보면 안 돼요. 따지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눈치만 슬슬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 시키는 사람이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초화 같다고 그랬어요. 보기가 싫고 데리고 있기가 싫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몸을 아끼지 않냐고 희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내, endurance. 여기 인내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patience라는 단어가 있고 endur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patience라는 말은 보편적인 인내라는 말이고 endurance라는 말은 견뎌낸다. 참고 견뎌낸다는 그런 적극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 단번에 풀어갈 수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시련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기까지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뎌낸다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는 좋은 열매가 따른다는 거죠. 서양의 속담에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견뎌내서 나쁠 것이 없어요. 곡식 또 가을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곡식 다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지 그게 알이 충실해 가지고 제 맛을 내고 영양가를 받아야지. 이게 제대로 익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결국에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감이 열릴 때 말이죠. 바람이 좀 불면은 감이 지금 제대로 지금 자라기도 전에 감돌개가 떨어집니다. 맛있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좀 컸는데 그게 또 떨어집니다. 주워가지고 먹으려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어요? 양잿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울어서 그렇게 그 떫은 기름 없애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익어가지고 가을에 따먹는 가몽시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부딪혀오는 모든 시련들이 대충 해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다 맞으면서 연그러진 그 과일이야 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참 맛이 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의 시련들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너 만들어져라 익은 곡식이 되어라 참 맛을 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도관에다 가둬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쇠풀무에다 어떤 때는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짝 익혀버리는 거죠. 녹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재창조된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자녀들 때릴 때 어떻게 해요? 겁만 주고 몇 대 이렇게 때릴 막 흉내만 내고 나중에 못 때리잖아요. 제가 자녀들 기를 때 좀 엄하게 길러가지고 제 자녀들 때릴 때는 진짜 때립니다. 매를 골고루 뒀다가 말이죠. 분량에 따라서 때리는데 제 집사람은 진짜 죽일 줄 알고 말이죠. 자기 새끼 죽일 줄 알고 막 앞에서 맞고 그럽니다. 제가 때리면 강도를 다 둡니다. 어느 정도 때리며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거 다 강약을 넣어가지고 강도를 죽어 때리지 죽도록 때리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살릴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절대 안 가고 죽는다 이제 곧 죽게 생겼다는 통보를 받아서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가자고 그러니까 죽었다는데요. 그래도 갑니다. 가서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그 연단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그 고난의 모든 걸 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들을 자루나 우루나 튀겨 나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체득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의 그 과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wisdom,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제일이죠. 잠언서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이죠. 우리는 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상에 권력이 중요하다고 다른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까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15절까지 보십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이 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끝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벗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나. 아멘.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마귀적인 것, 귀신적인 것인데 이런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 지혜는 사람의 꾀에서 나온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또 뭐 온갖 좋지 않은 것들, 모두 악한 것들과 혼란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은 강교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고 기껏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생각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하잖아요. 당장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기껏 공부한다고 공부해가지고 습득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변명할 궁리, 잘못한 죄를 지을 궁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논리화하고 잘 포장해서 그것을 잘 이제 넘겨갈 그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늘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본문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더 나아가서 17절 18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오죠.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지혜. 그런데 이 성령의 지혜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으로서 느끼기에 나는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지혜가 없는가에 대하여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죄악된 것을 쫓아 나아갔던 거, 그래서 어리석은 함정과 위기에 들어갔던 거 하고 깨달았을 때 이 진정한 지혜를 부족하다 느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근데 지혜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필요한 담대한 그러한 충성,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다 구하라는 거죠. 이런 모든 거 다 무엇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성령의 외적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이고 성령의 내면에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끄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너희가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수단으로서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구하고 인간의 그 모임을 이제 구하고 그러지만은요, 가장 귀하게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혼에 가득 차고 나의 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사와 성령으로부터 나의 몸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 인격적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가장 최고 이상으로 삼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은 지금 찌그러져 있고 영은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는데 이 영혼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의 자유함과 만족함과 평안함이 없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존에
그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다 보니까 말이죠.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이 풀려야 영과 혼과 육이 자동으로 풀리고 환경이 풀리는 거예요. 영이 자유해야 돼. 영이 건강해야 돼. 근데 내 영이 지금 죄악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마귀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요. 지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확 눌려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풀어놓을 것인데, 내가 그걸 해결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을 치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함 때문에 일이 더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으로 충만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절 6절에 1장 5절 6절에 구하라.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구하라. 제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적이고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다른 것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 어느 것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눈 뜨고 생활에 가면서 눈에 보인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맨날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막상 기도만 하면 지쳐가지고 잠이 오는 거예요. 육신이 평안해지면 이건 잠이 오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고 자꾸 우리는 그 잠자는 것을 자랑이라고, 피곤해서 지게 못 나왔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다 에너지를 쏟았는지. 하루에 첫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주님이 새벽 몇 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요인이 바로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해서 부흥했거든요. 새벽에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진액을 쏟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충만을 받고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딱 가지고 명확한 분별을 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짜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흐트러짐 없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하루 아침에 시작부터 이게 멍하게 영의 충만함과 채워짐과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급하고 덜 급한 것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출근하고 또 일하라고 하니까 하고 비동치 끌려가다가 하루에 뛰어다니는데 남는 것도 없고 좋은 결산도 주어지지 않고 지친 몸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영적으로 다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요.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또 부인은 또 뭐라고 막 한마디 합니다. 그럼 그걸 수용 못하고 또 남편은 또 때려쳐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토닥토닥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자의 삶의 불행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주 안에 깨어 있어서 영이 살아 있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두어 가지고 늘 삶의 그 순서를 정해야 돼요. 먼저 영이 사는, 영혼이 사는 거기에 첫 번째를 두고 영이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에 밥도 넣고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뭐 활동도 하는 거죠. 그거 하지 않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 목회자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저는 그럽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성경 읽다가 밥 준다고 내려와라고 그러면 밥 먹으러 가서 밥 한 술 먹고 또 올라와서 그 다음에 성경 읽습니다. 1시에 또 밥 준다고 내려오라 할 때까지 성경 읽어요. 다 꺼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바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막 그거 뭐 이거 뭐 자료 정리해야 한다. 또 저기 뭐 일처인데 행정적인 거 해야 하고 뭐 전화해야 할 거고 바빠요 그때. 그러니까 충분해. 4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고 빨리빨리 정리할지 다 파악이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미 다 모든 걸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할 것인지 더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이렇게 말할게 저렇게 말할게 다 나온다고요. 방법론이 다 나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도는 기도고 일은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항상 이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뒤죽박죽을 하다 보니까 항상 허둥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돈이나 지식이나 또는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내 영에 충만 채워서 내 영이 사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 어떠한다? 풀린다. 풀려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8절. 자,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이신 걸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너는 이미 이제 반석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 영원히 잘 돼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지금 내가 입으로 구하고 생각했지만 하늘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 신앙의 정도의 이 길을, 그 패턴을 딱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영이 지금 힘들어 있고 내 삶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쫓아서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하소연하고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큰 소리를 하면서 내가 돌봐줄게, 전화해줄게, 뭘 해줬다 그래도 말이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무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준 것도 없고 그 말 한 것도 잊어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면 깜빡 잊어먹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그 사람 대답 오기만을 눈이 맨날 며칠 동안 지금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말 같이 이야기하고 다 잊어먹고 다시 전화 올 때까지 다 까맣같이 잊어먹고 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기 한 몸도 주체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해 가야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를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쁠수록 일이 아주 사방으로 에워싸여 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난관에 쌓였을수록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와서 그때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 지배하여서 아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몰입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나의 그 연약한 세미한 음성과 같은 그 작은 아이와 같은 소리도 다 세미한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두었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함보다 더 좋은 결과로 책임져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그러한 비결이에요. 늘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남의 이야기 맨날 듣고 살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듣는 거 좋아하고 하는 거 좋아한다기로서니 말이죠. 왜 남의 이야기를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 들으면 은혜 받았다. 진짜야 진짜 그러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새벽인가 어제 밤중인가 축구했다잖아요. 유소년 축구했는데 거기 보고다가 오늘 예배도 빠뜨리는 사람이 나왔어요. 지쳐가지고 그거 보고는 나는 왜 밤중에 뭐 시끄럽게 막 와와 하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리냐고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아침에 컴퓨터 열어가지고 우리가
주보변이라고. 보니까는 축구인 것 같더라고. 아니 내가 축구하고 말지 뭐 남의 축구하는데 그렇게 열하네. 나중에 결과만 보면 됐지. 자기는 지금 새벽기도 가야 하고 또 그날 주일날 가서 아침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려면은 지금 체력 관리를 잘해야 하고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밤중에 지금 뭐 남의 축구하는 거 쳐다봐고 뭐 할 거예요 그게. 내가 운동하고 말지 왜 남의 운동하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건강 생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됐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해. 자기의 신앙에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 자기 체험. 주님과 나와의 신앙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나의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정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지. 내가 누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막 잘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참 그것이 그렇게 했다고 은혜도 됐네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상을 주마. 잘 믿었다. 너에게 축복을 주마. 그럴 것 같아요. 내 인생 네가 다 살아야지. 내 인생을 어디다 두었느냐. 주님이 우리의 달란트를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거죠. 무엇을 살아라? 장로님 뭐라고 살아라고요? 윤 장로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니까. 남의 인생 대신 많이 살아주고 참 고맙다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도 준비해서 예배드려야 돼.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주일날은 클라이막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절정의 시간이 예배란 말이죠.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는 찬양도 말이야.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구속의 감격과 감사에 대한 경배의 찬양이 돼야 하고 하나님 말 읽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궁핍함과 내 공고함을 해결해 가는 배부르게 음식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세상적인 잡념과 공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마치 음식을 소화해 내듯이 내가 운동을 하듯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되새김질해 가지고 완전히 내 영과 육과 모든 삶의 해결이 나아가도록 그래서 풀려나가는 것을 내가 온전히 체득해서 체감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전심 전력하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신 것 같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상처와 하체를 연결하는 환도뼈의 힘줄이 끊어진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있으면 이게 기도가 되나요? 기도하니 다 도망가고 없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졸며 잘세.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오늘 보면요. 지금부터 이제 짧게 새벽 예배 30분 드렸고 기도 간절히 하다 갑시다. 기도하다 보면 다 가고 없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런 하나하나가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매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해 왔던 과정이 반복하듯이 그냥 반복으로 끝맞지는 안 되고요. 매일이 새로운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 사귐, 그 주님과의 만남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는 그래서 늘 주님과의 만남이 설레야 하고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늘 새로워야 하고 그래서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유한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거기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왔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영혼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 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3년 쓸 것을 다 모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랬지만은 그날 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데려가면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리니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영혼에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은혜, 내게 있는 이 은사, 내게 있는 축복들을 믿음이 약하고 영이 약한 영혼들을 돌봐주는 데 쓰임받도록 오늘 우리가 충분한 자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순천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영성의 거장들이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에 상처 입고 방황하는 우리가 돌봐줘야 할 영혼들을 돌봐줌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내와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담대함을 소유하고 나아감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열매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서 주의 백성들이 맡긴 양떼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기관과 부서의 공동체를 잘 섬기고 돌봄으로 주님이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상을 받도록 칭찬과 상을 받도록 주의 정들을 축복하옵소서. 눈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경험과 승리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종들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수영 선수처럼 오늘도 주의 종들이 어떤 시련과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리어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므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